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가신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하신지, 오늘은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또 한 주간 더 읽어야 되니까 받았던 은혜가 뭔가 제가 받은 은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첫 장 첫 절입니다. 뭔가 다르지 않아요? 마가복음엔 족보를 이야기하고 탄생을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도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많은 공을 들이는 모습을 다른 복음 속에서 보게 되는데, 마가복음은 그런 공을 들이지 않아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다이내믹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는 확실히 다른 복음서와 다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복음이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지만은 원래의 말씀 속에 원래의 말씀은 유앙겔리온, 말 그대로는 굿뉴스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사용하던 것은 어느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인용되어지는 스토리의 이야기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투에 말하던 전투입니다. 주전 490년이었습니다. 동방의 패권을 잡았던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들 가운데 하나인 아테네와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제국의 대왕은 아에수에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 대군과 아테네라고 하는 작은 도시의 싸움은 큰 거인과 어린아이의 싸움보다도 더 큰 격차가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전쟁을 항복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을 다 전쟁터에 보내놓고 초조하게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때 이 전쟁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마침 저 서쪽에서 평야를 향하여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소식을 갖고 올 것인가. 패배하였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소식을 줄 것인가. 이거는 결과는 보나마나한 이야기였지만 그대로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전했던 이야기,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기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전쟁터에서 달려올 때 승리의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찬양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바로 그런 승리의 소식이 전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의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군주의 통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의 이야기 속에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그 작은 체구를 갖고 있는 로마인들, 유럽의 사람들 가운데 저 스칸디나브 사람은 몸집이 크지만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몸이 작거든요. 어떻게 그 작은 체구를 갖고 있었던 그 로마 사람들이 그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다 장악하고 어떻게 천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었는가가 그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이야기는 그 2000년도 전에 그 로마의 시대는 민주공화정이었다는 거예요. 왕권이 아니고 민주공화정. 우리가 독재를 벗어나고 전제를 벗어나는 게 이제 100년, 몇십 년밖에 안 되는데 2000년도 그 전에 민주공화제가 로마의 국가였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러나 그 민주공화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율리어스 시저가 패권을 갖게 되어졌을 때에 그가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그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부하가 그 시저를 죽일 수 있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민주공화정으로 다스리고 있던 로마가 그 율리어스 시즌을 통해서 한 사람의 통치권이 강화가 되어지고 저 사람이 독재를 하겠구나, 황제가 되겠구나, 그게 죽인 이유였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가던 나라가 그의 외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또다시 1인 패권이 이루어졌었을 때 언론에서는 드디어 세상이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인정하고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황제의 칭호를 주고 당신을 황제로 모시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로마의 시대는 민주공화정에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신의 아들로 황제를 칭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나라가 신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고, 옥타비아누스는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되어 바로 성경에 나와서 예수님 시대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던 그 왕이 아구스토, 바로 그것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자기가 신의 아들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 사용하고 있던 태양력, 그것의 7월달과 8월달, 율리오스 7월달과 8월달, 어거스트라고 하는 말로 나라의 달력의 이름을 바꾸고 온 사람의 칭송받기를 원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때의 이야기 옳습니다. 온 나라가 나라의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숭배하고 칭송받는 일들이 대대로 흘러가는 바로 그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라고 선언하는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옳습니다. 온 세상이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세상 속에 나사렛에서 성장한 그 작은 시골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마가의 이야기는 남다른 고백의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어떻게 쉽게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있어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마리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었지만 많은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마리아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였던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 속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마지막 만찬도 그 집에서 만들어졌음을 교회의 전승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기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은 마가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 속에 수행원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가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헬랍의 문화에 정통했으니까 통역자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바나바는 아마 마가가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인 베드로서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건 로마의 교회를 말하는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수행원 내지는 통역관이 누구였는가? 마가였습니다. 베드로로부터 들은 이야기, 바울과 바나로부터 들은 이야기,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 마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마가가 속한 공동체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신다는 말은 너무 자명하고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누가 구구하게 설명해 주어야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모인 공동체였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어졌던 공동체가 마가의 공동체, 바로 그들을 통하여 남겨진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마가복음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명확하게 그렇게 첫말부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읽어가면서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많은 치유의 기사들,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말씀이 마가복음 아닙니까? 16장이니까. 마태복음은 몇 장? 28장. 누가복음 몇 장? 24장. 많은 분량이 있지만 치유의 기사는 동일한 수, 오히려 더 많은 기사가 마가복음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마가가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무슨 지렛대로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는 그 치유의 기사를 지렛대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대 속에서 질병은 병을 고쳐준다는 얘기는 단순히 병을 치료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질병은 다 죄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었던 바로 그 당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보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가 여러 가지 재난을 맞게 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재난이 온 것이지 어찌 그런 일이 없이 재난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던 이야기도 동일한 이해를 갖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병으로부터 일으킴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를 묶고 있는 죄로부터 그를 풀어준다는 의미가 병으로부터의 치유인 것이죠. 왜 마가복음에 이렇게 치유의 기사가 많은가? 병을 고쳐준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묶고 있었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의 첫 번째부터 나오는 이적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사건이었었습니다. 귀신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며.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귀신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고 귀신을 제압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가 누구인가를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내 친구들에 의해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들것에 들려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작은 자여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나중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죄로부터 내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에는 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저 나사렛 청년이 저렇게 말하다니 저거는 신성모독이 아닌가? 사람들은 눈을 불을 켜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을 때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선생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사회혁명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역사의 성인?
예수님은 그렇게 알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한 이 마가복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를 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다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의 말씀이요. 다 펴셨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1장 4절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넥두기와 석청을 먹었고 광야에서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메시지가 무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자로 등장하는 이 요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복음의 시작이 우리 안에도 만들어질 수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으로 듣기를 원하는 이가 있습니까? 행한 바가 죄뿐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깊이 성찰하며 다가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승리의 복음의 시작이 여러분의 이 삶의 이야기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우리에게 오해가 있어요. 무슨 큰 죄를 져야 되고 그것을 회개하는 거, 그것을 뉘우쳐야만 회개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런 일들로 생각하는 회개하면 그거 다 부흥회 때 다 끝냈는데 이런 생각으로 회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회개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남의 얘기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어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의식성찰. 의식성찰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루하루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가, 내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가, 내 삶의 행동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반추해 가는 시간, 날마다 의식성찰, 의식을 성찰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것을 꾸짖어 주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내 생각, 내 의식들, 내 생각의 물줄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 의식 성찰.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뛰어넘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의식성찰. 우리가 결단 받으신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는 그날만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벌거벗겨 하나님 앞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시간. 그것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왕 되게 하시는, 오늘도 승리의 소식이 저 성경 속에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이야기로 바꿔지는 돌파구가 거기에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범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승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글 속에 남겨져 있는 예와 하나입니다.
유대한 랍비가 어느 유대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길에서 돈을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유대인이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아이도 많고 가는 몹시 가난해서 그저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도둑 아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길에서 주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임자 찾아줘야죠. 랍비가 말했습니다. 당신 바보 아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 하나를 주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 돌려주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약한 사람인지, 돈의 유혹에 약한 사람인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내 앞에 일어났다면 내가 그 돈 지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에 있을 뿐입니다.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면 당신의 말이 옳소. 자기를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일을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단한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내일을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하루하루의 삶이 대단한 일이 있지 않지만 겨자씨만한 작은 허물이라도 깨트리고 부수어서 자기를 성찰시키며 살아가는 삶.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 하나님이 그 삶의 길을 바른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바로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자기의 작은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걸어가는 삶. 우리가 지나온 삶이 대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지식이 대단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보장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상한 가슴을 두드리며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자의 삶. 그리스도가 그에게 복음이요, 그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다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9절과 10절의 말씀 봅시다. 9절과 10절의 말씀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이 낫지 죄인도 아니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도 아닌 예수님이 죄인들이 경험하는 그 세례 자리에 스스로 뚜벅뚜벅 내려가 거기 설 수 있었기에 비로소 죄인도 아니신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었겠구나. 죄인도 아니신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는 그 부끄러움을 온몸에 지닌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었기에 누구도 싫어하는 저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습이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삶의 진실한 모습이었구나. 그가 죄인의 자리로 갈 수 없었다면 그는 골고다의 자리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 죄인의 자리에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죄인의 마음을 끌어안으신 예수님, 하늘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복음이 되어주시고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읽으면서 은혜가 됐던 말씀은 바리새인과 안식일의 논쟁의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이 안식일이었었기에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참 힘들게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 어제까지도 안식일의 논쟁을 하신 바로 그 후에 그 앞에도 안식일의 논쟁을 갖고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또 범하고 있는가를 고발하려고 호시탐탐 주의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마침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회당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란듯이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에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요 노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구석으로 들어가서 조용조용하게 우물쭈물 지나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그 회당 한복판에 손 마른 사람을 불러내어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는 이 이야기가 3장의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마치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심장으로, 아니 마치 십자가를 재촉하는 듯이 보여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가슴을 두드리고 있는지, 성경은 이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두벅두벅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여기 30살이 되지 못한 청년이 있나요? 30세의 청년, 살아보기도 전에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시니까? 아니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여러분의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 청춘이라고 할지라도 살아보기도 전에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예수님의 마음.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그런 예수님을 적고 소개하고 있는 마가의 뜨거운 가슴이 얼마나 찐하게 느껴지던지, 어떻게 하든지 안식일로부터 풀어주고 율법으로부터 풀어주고 죄로부터 풀어주실 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이 마가의 증언이에요. 오늘도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남겨져서 우리도 함께 그 길 속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주님의 모습을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어 황지우가 지은 시 한 편, 겨울나무에서 봄나무에게로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 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 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뿌리를 박고 대가리를 쳐들고 무방비에 나목으로 서서 두 손 벌리고 벌 받는 자세, 벌 받은 몸으로 벌 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런데 이게 아닌데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화에서 영상으로, 영상에서 또 다른 영상으로,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른 4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마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가 된다. 나목, 알몸이 되어 겨울을 견디고 봄을 맞이해가는 그 나무의 모습에 청춘을 바쳐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읽어주는지. 새해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가요? 아무리 자신만만한 내일이랄지라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 아니고서는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은총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상의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 어떤 승리가 내 가운데 있었다면 그건 내 힘이 아니었고 내 연약함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은혜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하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음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죄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